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마지막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오래 묵혀둔 포도주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셨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없죠. 그것은 둘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옷은 새 옷대로 망가지고 낡은 옷에 새 옷을 떼다가 한 조각을 떼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어울리는 것도 아니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발효된 부피를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터져 버리죠. 그래서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공존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옛 시대에 속한 세상의 질서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의 질서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래 묵혀뒀다 이 말은 단지 오래됐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복음의 내용이 구약 시대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구분입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나오고 구약에도 율법이 나오고 신약에도 율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또한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내용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참된 자유가 들어오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그 십계명의 삶에 주목하고 그 십계명의 삶을 실제로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지 구약은 율법이고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품어주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오래 묵혀둔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방역자이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 여긴 세리는 유대인들이 창녀와 죄인들과 더불어 가장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부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죠. 이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레위는 세리장을 하면서 벌어들였던 그 큰 수입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한 것이죠.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속하는 사람은 과거와 단절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자기 직업이 원래 세리였기 때문에 친구들 중에 세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세리들 초청해서 큰 기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세리들과, 많은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이라 여기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십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비방하죠. 왜냐하면 세리들은 부정한 사람들인데 부정한 사람들과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식사를 하는 것은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정결한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을 오히려 환대하셨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다는 것은 그들을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비난과 판단은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달달 외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일삼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다가서셔서 더 넓은 품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함께 교제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리고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전통들과 관습들과 규정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환대하는 것입니다. 다가가지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일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지적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때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옛 세상에 속한 질서는 배제하고 혐오하고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는, 새로운 시대에 속한 질서는 죄인들을 환대하는 것이며 사랑과 긍휼과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소수의 종교인들의 특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펼쳐지는 구원 역사, 특별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이 구원 역사는 성별과 신분과 계급과 남녀노소와 빈부 격차를 뛰어넘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어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복음이 전파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어려워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인도 아닙니까? 인도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갔죠. 300년도 더 넘습니다. 우리는 한 150년 정도 되는데 인도는 300년이 더 넘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그 신분, 그 계급을 타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 세상에 속한 그 질서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죠. 배제하는 것이고 편을 가르는 것이고 그 계급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그런 특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랜 약속들, 오래 저장해놨던 그 포도주처럼 오래 묵혀두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재해석될 때 죄인들의 변화와 구원과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익숙한 전통과 교리와 문화적 관습이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을 좁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편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또 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담을 허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경직되고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녹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어붙은 수도가 터진다면 가장 위험한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녹여주셔서 부드럽게 하시는 이 은혜의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래 묵혀둔 그 포도주 향기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아름답게 향기롭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저장되어 있던 포도주처럼 오래 묵혀두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만나시고 때로는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에 억눌려 있었던 그래서 우리의 시야와 또 우리의 생각이 좁아져 있었던 것 우리가 편을 가르고 또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